할렐루야. 우리 함께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조용하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달려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28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렵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원해.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한명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의 모든 동네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돌고 그로 인하여 불안하고 또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될 아버지 등불을 아버지 하나님 밝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웃의 아픔과 또한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의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 되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처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로 연결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아버지 양대에게 먹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불을 아버지 지피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과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6쪽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주를 경외함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보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복된 주님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제5주를 5주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절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충만한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하는 일꾼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며 울부짖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에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쏟아낼 때에, 그러나 모세는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내하는 마음, 또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40년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아가라 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귀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됩니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눈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부르는 특별한 호칭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수종자라고 불리웠습니다. 누구의 수종자입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세 뒤에 서서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고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백성들을 사랑한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아가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모세를 섬기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 나아가 가장 앞서 나아가 싸우는 장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맨 후미를 쳐서 들어올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연약한 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맨 뒤를 쫓아오고 있었을 때 가장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죽이며 학살했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뉘고 찢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를 나가 싸우라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 칼을 뽑아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장수였던 것이죠. 모세가 그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양옆에는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팔을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전쟁 한복판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팔이 내려오지 않냐고 높이 올려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사사라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그러나 사사가 세워진 것은 사실 아주 복된 상황 가운데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세워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또한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를 받아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에 세우신 일꾼들이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는 우선은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사들은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또한 말씀을 들고 선 지도자들로 세우셨기에 그들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데 기꺼이 전쟁 한복판에 나가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부르짖는, 또한 핍박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괴하냐나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나 떠났잖아, 너희들 나 버렸잖아, 너희들 내 말씀 안 지켰잖아, 나 너희 모른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러나 돌이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깊이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를 맞으면 그냥 잠잠히 매 맞는 아이가 없죠.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고 막 매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 엄마 아빠 뜻을 거스르고 반항할 때에 회초리를 맞고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쫓아가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회초리 끝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통을 그냥 다 감내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매맞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의 품에 뛰어가는 거예요. 아빠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매맞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고 아빠의 품에 안기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것이죠. 이 자녀가 범죄하고 반항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러나 품에 안기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실지라도 회초리를 맞을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첫 사사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었어요.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사사는 여선지 드보라의 사사, 바로 그때에 드보라 사사가 세워진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4장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에훗과 삼갈이 세대가 지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또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드신 것이 바로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철병거라는 것은 탱크와 같은 거예요. 탱크와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앞에 말을 두세 마리 끌고 뒤에는 쇠로 된 수레, 그래서 그 수레 위에서 칼도 쓰고 창도 던지고 활도 쏘아서 적군을 베어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빠른 속도로 적군 한복판을 치고 나아가면 감당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기, 이 철병거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 당해낼 적군이 없는 것이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변변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쓰신 이 하솔 왕 야빈은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감히 상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핍박당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야빈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이 곤란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대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 길을 얻을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오직 한 분뿐이신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괴롭고 고단하며 또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이와 같은 날이 닥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날이 때때로 닥쳐오는 것이죠.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들어 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셨고, 이 여선지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 길, 피할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에게 바락을 세워 그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아가 야빈 왕, 하솔 왕 야빈과 싸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장군 바락을 불렀어요. 그를 찾아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라.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런데 바락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겁이 났어요. 나 혼자 나가 어찌 싸울까? 사사 드보라여,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가셔야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바락의 마음에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바락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혼자 10,000명을 이끌고 나아가지 못하겠다. 사사 드보라여, 나와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4장, 사사기 4장, 그 앞쪽,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 말씀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만일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얻지는 못할 것이다.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락이 만약에 온전한 순종, 두려워하며 겁먹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그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 그 전쟁을 수행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전쟁 가운데 이겼더라면 바락이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시고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하셨음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4장 15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두 군대가, 두 장수가 기손강 가에서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전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이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탱크를 맨손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탱크를 무슨 수로, 맨손으로 멈춰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곤란에 빠지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4장에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 5장은 승리를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시입니다.